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가득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드리며 예수의 제자된 사람, 반드시 또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이해하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취하는 자에게 나를 똑같이 응대했었고 그와 똑같이 당신으로 대응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과 구분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시고 떠나고 느껴지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우리의 영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를 지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원수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나의 등 뒤에서 두 곡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그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만났던 어려움들이나 괴로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있는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고백을 담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아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함께 부르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숱한 어려움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인정하여서 이때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이때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길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앞으로의 인생도 앞으로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것들이 강력한 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갔사오니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난 어려움 가운데서는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을 되게 주십시오. 더욱더욱 주님의 은혜를 삼아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만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껏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더 생명이 흘러넘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교회,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성경궤관, 이 성경이 어떤 책이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씩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 교토에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이름은 뭐냐면 도시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 쳐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요, 윤동주, 정지용 선생님이 공부했던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기독교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지마조라는 사람이 설립했습니다. 니지마조라는 사람이 설립했어요. 이 니지마라는 사람은 사무라이였으며 군인이 꿈이었습니다. 유학을 꿈꾸며 해외 서적을 읽다가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면 내가 믿어야 할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와 있던 미군 대위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엔도버에 도착해서 신실한 성도인 이 하디 부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1870년에 니지마는 일본으로는 처음으로 에머스트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소명을 받고 엔도버 신학교에 입학하고 187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그 교단에서 자금을 요청했어요. 1875년 돈을 들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토에 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도시샤 대학이 되었습니다. 니지마는 메이지 시대의 위대한 교육자 6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됐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도시샤 대학 채플 입구벽에는 그를 변화시킨 창세기 1장 1절에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감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그 채플실 앞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단절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늘 교제했던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가 어디 담겨 있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그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말씀 속에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것은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뭐냐? 자연이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공기, 이 태양, 이 나무들, 이 온 우주에 있는 온갖 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궁금증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고 햇볕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연의 섭리,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일 수 있는 그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인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 목사님,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요. 원래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는데 그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인간은 누구나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사단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을 불태우고 없애려고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 수 있으며 성경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왜 죄가 생겼는지,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해 버린 거예요.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에 흘러오게 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한가? 왜 인간은 선할 수 없는가? 또 인간의 그 악함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 성경 말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이 어렵다면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아무나 쓴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예언,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생각나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지정의를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지,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쓰게 하신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르시되 라는 것이 26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왜 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요. 모든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법, 세상에 말하는 그런 어떤 질서, 그런 기록한 책들은 다 기본으로 뭐냐? 성경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풀어낸 거예요. 말씀에 인생의 교훈, 또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지혜의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능력을 받아야 해요.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들은 직업들이 왕이거나 제사장, 시인, 의사, 사업가, 군인, 농부, 어부 등 각가지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각기 다른 문화, 각기 다른 시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감을 주셔서 같은 주제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거예요. 마지막 성경은 뭐냐? 하나의 주제로 일치되는 책이에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금씩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의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 중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서신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 나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을 가요.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전체 흐르는 이 인간들의 질문인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제사, 번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번제물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며 연구할수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 성경 본문에서 찾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으면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록자들이 다 달랐어요. 시대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이 귀한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겠습니다. 성령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나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